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시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코드가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듣고 끝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가, 또 단계별로 어떤 단계가 있는가 성경에 있는 인류 역사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제일 처음이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 출애굽시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이후 포로기, 그리고 중간기의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운행하고 진행해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은 다음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으로 칠하고 우리 다시는 물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자, 하나님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야벳, 함, 셋, 이들을 통해서 셈 족속, 또 함 족속, 야벳 족속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아담에게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 또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필요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만 살려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떠나라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경찰도 있고 사회의 법이란 게 잘 되어서 치안이 잘 돼 있던 사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그 지역, 너의 친인척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내 말을 믿고 떠나기만 하면 앞으로 내가 널 인도할 테니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목적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야지만 내가 너를 여기서 뽑아내서 너를 선택해서 불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 너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정말 참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2절에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을 믿고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될 때 너와 너의 후손이 굉장히 큰 민족이 되어서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자 이제 내가 널 책임질 건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면 누가 너에게 저주하고 널 못살게 굴고 네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가 그 녀석 가만 내두지 않을 거야. 누가 널 선대하고 너에게 착하게 군다? 그럼 내가 그 사람도 잘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중국, 동양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식의 복, 부모의 복, 배우자의 복, 물질의 복, 학업의 복, 사업의 복.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게 되는 걸 복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진 걸 복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쓰여있는 히브리 원어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다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제 아이들은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어떤 옷을 입지? 나 3년 후에 나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는데 나 등록금은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누가 다 책임져요? 엄마, 아빠 다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우리 동양적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걸 복이라 얘기하지 않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고 널 힘들게 귀찮게 널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그를 저주하고 그를 대적할 거야. 너를 복주고 너를 잘 대우해주고 너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내가 선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떠나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좋고 떠나면 힘들고 어렵고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내리고 결국 그의 고향 아버지의 땅, 친척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만 읽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실제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 이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에 우르크라는 지역이 바로 이 땅인데 이 우르크라는 곳이 그 당시 어떤 곳이 아니냐면 우르크 3왕조 때 술기라는 왕이 있었어요. 술기. 원어로 하면 유 발음이 된 슐기라는 왕인데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인류 문명이 이게 막 시작되었을 때 법적으로 또 글자도 있었고 언어도 있었고 굉장히 통치가 잘 되어 있었던 도시국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왕정 국가를 이루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우르크 3왕조 슐기라는 왕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슐기라는 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큰 업적이 있냐면 이집트부터 북쪽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근방까지 무역로를 만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슐기 왕이에요. 즉 이집트 아래부터 이스라엘을 거쳐서 대륙인 메소포타미아까지 어마어마한 고속도로, 국제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 고속도로를 관장하고 거기에 나오는
통행세를 받으면서 굉장히 부강하게 된 나라가 바로 이 술기라는 왕이 세운 우르크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에 엘람족이라는 셈족의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이 술기 왕족, 우르크 한 왕조였던 술기 왕과 그의 나라 우르크라는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성경에서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과 자신의 조카들 다 데리고 자신의 손자들과 함께 하란 땅으로 이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 나타나서 너의 아버지 고향 친자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깎아 파는 우상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성경 그 어디도 그 조건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 말이 잘못 해석되어 온 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이방 우상을 섬겼다고 나와 있지 성경에는 그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던 시절 우르라는 나라의 도덕적인 환경과 그리고 신이 얼마나 많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모든 신들이 마치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각자 하는 역할이 있었죠. 제우스는, 포세이돈은, 하데스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는 다 하는 역할이 있었죠. 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의 전신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수메르의 문명을 이어받은 우르크라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을 이들이 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모시는 제사장이 신전을 만드는데 이 신전이 뭐냐면 우리 저번에 봤던 지구란 있죠. 지구란. 계단 위로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곳. 마치 바벨탑의 전신이 이 지구라스의 모형의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지구라 위에 만신전이 있습니다. 만기가 넘는 신을 섬기는 신의 전이라고 해서 이들은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 만신전에서 가장 높은 신이 누구냐면 우르크에서는 마르둑, 달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만신전에서 최고간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우르크라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돈이 많으니까 통행세를 고속도로에서 통행세를 다 받고 수많은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백성이 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이랬지만 이 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인간이 만드는 잡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망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선한 민족, 내가 창조시대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자손들을 잘 훈련시켜서 나의 친가족, 나의 반려적인 존재로 인간들을 훈련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철저하게 계약적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뭐죠? 선물은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게 선물이지만 계약은 너 나 이거 줘. 그럼 나 이거 줄게. 너 내가 이렇게 해라고 말할게. 너 이거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자, 이게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드러난 철저한 계약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요구하십니다. 너 고향 떠나. 네가 편하게 살고 있던, 너가 익숙하게 살고 있던 너의 고향 집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크라는 동네는 엘람 족속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서
대거 수많은 사람들이 하란을 이주하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큰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테라는 자기 개인 사명을 두고 있을 정도로 꽤 큰 지방 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한참 성경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가르치고 길르는 사람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몸만 하나님 말씀 몸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 왔다 그 얘기 아니라 이미 그에게는 개인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왕이 다스렸던 우르란 나라와 다르게 하란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개인 사병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개인 군인, 개인 군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하고 물질주의 때문에 또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이 환경에서는 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하십니다. 떠나라. 너 이곳이 좋지만 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땅, 너의 친척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원하는 백성을 키우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과 맞서 싸우며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혹은요, 맞서 싸운다고 되지 않아요.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익숙해 있던 고향 땅에서 떠나고서 요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건 도박이에요. 치안도 안 돼 있고 힘으로 무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죽이면서 강태가는 그 사회에서 가족끼리 시족끼리 뭉쳐있는 도시국가가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래요. 어디인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또 내가 이사하는 그곳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불안하니까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나 속이고 왕의 참으로 왕의 부인을 줘버린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이에요. 남편 입장에서는 참 치사한 거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앞으로 자기의 미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신 거라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하실 거야. 이거 하나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그 믿은 것 자체를 아브라함의 의의, 너 이렇게 실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믿고 따라왔지, 너 약속대로 너는 복의 근원,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떠나라, 이 말씀을 믿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보상을 받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자체가 복이 되고 네 후손은 많아지고 너 나쁘게 하는 사람, 너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너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그들 대신 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너에게 선하게 바르게 착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들도 잘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인류 역사학자들은 수메르, 지금의 이란 이 지역이에요. 수메르 문명 때 우리 역사 시간에 세계 4대 문명, 중국의 황하강이니, 그다음에 인도의 겐지스강인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즉 나일강, 이 4대 문명 얘기하는데 가장 인류 역사의 기원이 빠르게 발전되고 인류 문명으로 나온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 이 여기에서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참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택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을까? 저는 항상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노아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도 완벽하지 않지만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들었다라는 성경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선택되었을까요?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의 인품이나 도덕성이 완전했기 때문도 아닌데 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따로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이 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 눈에 들었다. 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는 단어를 써서 그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한 부분이, 노아의 어떠한 삶의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 명확하진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떠나라 했을 때, 너희 아버지야 친척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야. 아니에요 하면 아브라함은 선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에게 부르신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떠났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해서 그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왜 선택받았나?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코드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이거를 미드라시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미드라시라는 건 뭐냐면은 전통 유대인들이 생활법으로 만든 것,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있는가를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 미드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의 미드라시 그리고 다윗의 미드라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분인데 루이스 긴지버그라는 유대의 유명한 미드라시 전통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한 대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 우리나라에는 유대의 전설과 구전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책이 한 600페이지 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미드라시의 어느 한 부분을 소개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미드라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는 미드라시 다 읽었어. 나는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구전을 다 읽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나오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한번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왜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모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약 430년 동안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시킬 때 위대한 민족의 리더로 그를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격이 온순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때려도 괜찮아, 욕하고 비방해도 그럴 수 있지, 이런 온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성격이요, 온순함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최고로 순한 사람이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야생 동물을 사육사가 매로 때리고 먹이주고 매로 때리고 먹이주면서 길들였다는 얘기예요. 즉 모세처럼 하나님께 길들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람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요. 야, 니네보다 모세처럼 나에게 훈련받고 길들이는 사람이 없는데 니네 뭔데 모세를 비방하냐? 하나님이 진짜 모세 편을 들어요. 모세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만큼 많이 혹독하게 훈련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미드라시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미드라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데 알고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절벽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성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등을 이렇게 가지고 절벽 밑으로 이렇게 해서 양 한 마리를 끄집으려고 내려는 그런 성원 혹시 보셨나요? 예,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림으로 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얼마나 이 절벽 끝에서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었니? 이게 미드라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양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양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너라면, 너 정도의 마음 상태라면 내 민족을 이끌 리더가 될 만하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가 양치고 있을 때 양 한 마리를 향한 그의 마음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다윗의 용기와 정성. 다윗이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가 어떤 각오로 양을 쳤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양치는 목동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냐고요? 양의 주인과 양치기가 계약할 때 앞으로 3개월 동안 양을 칠 때 양 5마리까지는 내가 변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3개월 동안 목동이 양을 치면서 양 5마리를 내가 훔쳐서 빼먹건 양을 잡아먹건 다른 데 팔아버리건 책임진다는 얘기, 안 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 그게 양의 주인과 그렇게 계약을 하고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양을 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니네 목동들은 못된 목동들이라 제 양을 잡아먹는 목동 얘기가 나와 있죠.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주인과 5마리까지는 잊어버려도 변상 안 하니까 내가 3개월이나 약속된 기간 동안 양을 치면서 목동이요, 양을 돈 주고 다른 사람에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양을 자기가 직접 양을 치다가 잡아 먹어버립니다. 자, 이사야에서 나온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될 리더와 지도자들이 그만큼 타락해서 백성을 죽이고 백성이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서에서 이렇게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목동 생활하면서 양 몇 마리를 잊어버리거나 양이 죽거나 해도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양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마리 혹은 5마리까지 양이 없어져도 다윗은 책임을 안 져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양을 지켰냐면 사자나 곰이 나와서 양의 새끼를 잡아가면
다윗은 목숨 걸고 쫓아가서 사자랑 싸우고 곰이랑 싸워서 어린 양을 구출했다고 성경 나와 있어요. 이게 다윗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 목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는데 에이 쟤는 나 5마리까지는 없어져도 손에 안 보이니까 에이 그냥 죽으라고 냅두지 뭐. 에이 저 큰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는데 에이 나는 아직 4마리까지 없어져도 나는 손해보지 않아. 일반적인 목동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그동안 훈련했던 물매를 돌리면서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워서 양 한 마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맹수들과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바로 이 장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너 정도라면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그의 모습을 보고 너 정도라면 너 정도의 용기와 너 정도의 열정과 태도라면 내 백성을 이끌어도 될 만한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자녀들 중 7명의 형이 또 있었죠. 그의 형제들 중에서 야 겉모습을 보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대. 그 당시 왕은 싸움 잘하는 사람 최고였어요. 키 크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겉모습 보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다윗의 7형들 다 패스하십니다. 아니야. 그런데 또 아들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아직 막내가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빨리 불러오세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더니 얼굴이 붉고 빼어나더라. 무슨 얘기냐면 붉다는 말은 햇빛에 그을렸다 그 얘기예요. 양치니까 햇빛에 그을렸고 여기 나온 단어가 중요해. 눈이 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눈이라는 아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눈이 잘못됐다,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잘못되거나 우둔하다 그런 뜻이 있고 눈이 밝다, 눈이 빼어나는 의미는 뭐냐면 살이 분별을 빨리 하는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모세와 다윗은 미드라시에서 양 한 마리를 지키는 그의 열정과 용기, 정성 때문에 이 정도로 양 한 마리를 지킬 정도라면 내 백성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태도를 보시고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빠르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다시 나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알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부의 동해, 어부들이 많이 곳은 베세다. 이스라엘 말 중에 베이트, 배신한, 베델이라는 말 있죠? 베이트란 말이 들어가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베이트 엘, 신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이라는 뜻이에요. 자, 베세다는 뭐냐면 고기 잡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 즉 베세다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옛날 우리나라 여수와 같은 곳이에요. 목포와 같은 곳이에요. 부산과 같은 곳.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에게 와요. 야,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빨리 와봐. 야, 나다나엘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성경 한번 볼까요? 46절 보면 야,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냐 비아냥거려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구약이 없었던 동네인데 로마의 전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또 한 번 나올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강제로 저 밑에 산악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 끌어모아가지고 로마인들이 감시하기 좋은 나사렛이라는 경성 석회암 지역, 즉 석회암을 땅으로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집을 지도하게끔 유다 지파 사람들 전부 다 나사렛이라는 동을 다 이주시켜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면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핵할 때 호적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가요? 한참 밑이 베들레헴으로 일부러 내려가죠.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근데 왜 그 위에 살고 있어요? 로마 전생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호화롭게 시장을 만들거나 큰 대로를 만들거나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발굴을 해보면 전부 다 동굴을 파가 동굴 안 앞에다가 나무 판자만 대고 집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동네예요. 바로 그 당시 살았던 나다나엘이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야. 그 동네에서 어떻게 인물이 나와? 아예 그 잘못됐다니까?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빌립이 와서 야, 이분 좀 만나봐. 와서 봐.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나다나엘이 야, 빌립이 와봐 해서 마지막에 한번 가봐요. 그러다가 만납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 보니까 나다나엘은 걔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게 없어. 이미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 언제 봤다고 지가 나 마음속에 이제 약 30살 간 넘어서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 얘기해. 젊은 게 제 개인적인 거예요. 네. 젊어 보이는 양반이 뭐 전쟁이야? 무당이야? 지가 날 언제 봤다고 참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간사가 없다고 지가 언제 날 판단해? 아마 마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디냐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 성경 볼게요. 48절 보세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성경에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 나한테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 이 말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무시했던 나다나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성경 볼게요.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뭔 말이에요? 나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봤다 하니까 확 마음이 내려버리고 당신 임금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나?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 봤다 하니까 왜 그가 갑자기 그의 마음이 열려버렸는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 앞에 아마 어떤 조건부의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했던 조건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그는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성경은 명확하게 나다니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결단 또 어떤 기도를 했고 이런 나다니엘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부분을 터치했을 때 나다니엘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의 제자가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구약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온전하지 않아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삼손처럼 힘도 좋고 머리는 좋은데 성적으로 문란했던지 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노아 때부터 또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집중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 하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어떤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는 어떤 조그만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목을 끌 만한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나 자동으로 예수 믿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저처럼 예수 안 믿는 불신가정 혹 어떤 사람은 무당의 딸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냐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명 못해요. 다만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처럼 어떤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무언가 결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목,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한 구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는 거리가 멀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기당했어요.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저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설명 못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인성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의 어떤 삶의 태도, 어떤 한 구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목사로 선택받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이목을 이끌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태도,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구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또 남들을 향한 봉사와 이타심, 또 정의를 갈망하고 또 어떤
삶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신의 존재를 간절히 찾았던, 온전히 다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모습이 현실 때문에 묻혀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선택받은 이유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조그마한 어떤 구속 때문에,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숨겨져 있는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이뻤던 구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낸 이유가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가능성을 더 키우시길 바라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처럼 몸에 병이나 질병, 또 어떤 장애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과 태도가 날마다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물질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그 조그만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항상 간직하면서 노래 제목처럼 남들을 보며 기뻐하며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안에 발견된 그 무엇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속 태도를 발견하시고 이걸 더 가꾸어가고 더 멋지게 완성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그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크게 키워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완성해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에베소서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말씀이 대부분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너를 부르고 또 너를 부르고 너를 부르고 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 전반적인 내용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켰던 거예요. 또 다윗과 모세, 또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온전하지 않지만 부족했고 성품도 아주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의 태도를 가지겠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오랑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을 때 분명 어떤 가능성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더 크게 키우고 온전하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